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따르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신뢰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도깨비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데 처음에 아이들이 거짓말하니까 안 믿잖아요. 두 번째도 거짓말하니까 안 믿어요.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안 믿어서 진짜 늑대가 나타나는 것을 모르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태원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압사당해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현장인데 거기 같이 계속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뭔가에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는요, 귀신 축제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바로의 술객들이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나일강에 피가 가득하면 똑같이 피가 가득하게 만들잖아요. 메뚜기가 가득하면 메뚜기가 가득하도록 만들잖아요. 모든 것 다 따라하는데 뭐만 못한다? 생명만 못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감사가 없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교회 헌금하게 하려고 절기를 만든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알고, 바로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한 해를 살아가는데 내 삶이 내 방법,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것을 확인할 때, 이거는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것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는 순간 나의 모든 신분은, 나의 모든 미래는 천국의 보장으로 인치심을 받은 신부님입니다.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살기 힘들다, 그렇게 인생이 참 힘들다, 그렇게 고백들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지금 시리즈 3탄까지 나왔죠. 여리고 정복 이전에 뭘 회복한다고요?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여리고 정복 이전에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리고 정복 이전에 3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확실하다고 하면 그 말씀을 놓칠 수가 없죠.
내가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중한 물건을 아무데나 방치해 놓질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아주 중요한 곳에, 못 보는 곳에, 못 찾는 곳에 감추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보호자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면은요, 내가 어디 있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은 노예의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포로의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거기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게 성경 이야기라니까요. 우리는 힘들면은 막 거기 힘든 곳에서 뭔가 빨리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나에게 힘듦이 왔다. 왜 힘든 일이 왔을까?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그럼 답이 다 나와요. 그러면 나의 현장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가정도 보여지고 만남도 보여지고 내가 아는 업도 보여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보여지고 내가 공부하는 공부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목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도기 때문에 회중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니까. 이 시간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을까라고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군가가 돈을 줬어요. 100만 원을 줬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100만 원을 줬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야, 공짜 돈 생겼다 하고서는 막 그냥 펑펑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없었던 돈이니까 그냥 다 쓰고 나서 없으면 또 없는 거니까. 그냥 생긴 거니까. 그런데 이 돈이 왜 나에게 주어졌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이것을 나에게 준 사람에 대한 그 준 것에 대한 의미를 찾게 돼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구원의 의미를 찾아보고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이 일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났어. 왜 만났는지 의미를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그러면요,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완전 실패한 인생이죠.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갇혀버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진짜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 폭삭 망한 거지. 근데 언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필요했거든요. 필요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허락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의 꿈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자기에게 준 말씀을 24시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어제 우연히 텔레비를 보다가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제가 그런 걸 나오면 즐겨보는 거거든요. 인천에서 개장을 하는 사람인데 완전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자기는 어릴 적부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게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집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이 개장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맛을 냅니까? 이런저런 실패가 있어가지고 생활이 보통 어려울 정도. 먹을 끼니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계속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맛을 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서민 갑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요. 그걸 보니까 인천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새우 그것도 요리를 서비스 주고 무한리필이요 이거는 가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이 게장 양념게장 간장게장 좋아하는 사람은 무한리필이니까 얼마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니까 계속 숙성의 단계 어떻게 양념을 만들고 이걸 계속 맛을 내는 데에 도전을 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요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누가 내게 말을 해도 그 말이 나에게 생명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말씀이 내게 다가와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여리고 정복이 전에 세 가지 준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신한 준비가 안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주인공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계속 도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여호수아서 6장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또 이 말은 어떻게 해요? 그 전날 돌았기 때문에 이제 또 돌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천천히 어떻게 이거 7일 동안 계속 이거 돌아야 되는데 13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오늘 이거 아무 능력도 없는 여리고성을 또 돌아야 되나 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침에 일찍이 안 일어나겠지. 해질 무렵에 어떻게 해서 이제 가서 한 바퀴는 돌자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요, 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표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막 그냥 어떻게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7일 동안 이것을 돌았을 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니까 막 잠이 안 오지요. 설레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어. 나의 인생이 최고의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러한 약속이야. 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 그 전날 밤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미국에 오면 한국은 골프 치는 이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30불이면 돼.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면 돼. 그 이제 가장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이 이제 골프 칠 수 있도록 골프장에 안내해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막 골프 치면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부르주아들이다. 완전히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목사들을 막
이제 본인이 목사인데 목사들을, 골프 치는 목사들을 막 그냥 욕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골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골프를 치게 됐어요. 목사 처음 골프장을 가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다음날 골프 치러 가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연습하다가 이제 처음 필드를 나가는 거예요. 그 전날 밤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딱 누웠는데 천정이 그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골프가 재밌을까 생각했으면은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천정이 그린으로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여리고성을 죽지 못해서 도는 것이 아니라 막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니까 그 오랜 시간도 아니야. 7일이면 이게 판가름 나는 거야. 하나님이 딱 정해놔 버리니까 7일이면은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사람은 그냥 막 설레임에 여리고성을 돌겠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막 오늘도 또 이걸 돌아야 되나 이렇게 하겠죠. 똑같아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받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막 힘이 생긴다니까, 기대가 생긴다니까, 설레임이 생긴다니까요. 매일 똑같은 방법이 변하질 않아요.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도는 거예요. 반복의 능력. 엄청난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오카리나를 해서 우리 김정 성도님이 오카리나를 가르쳤어요. 잘 불어요. 그걸 쫙 계속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제법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사무실에서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손가락이 또 굳어가지고 잘 안 돼. 그러니까 계속 하면은 잘 되는데 이걸 멈추니까 또 하려고 하니까 손가락도 잘 안 움직여요. 한 번 앉아 있는데 여기서 우리 김정 성도님이 성도들 다 가고 피아노 연습하고 또 오카리나를 부르는데 내가 사무실에서 은혜롭게 그 연주를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람들을 가리키니까 강사니까 항상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훈련이 돼야 돼. 매일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 마치려 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자기가 그 말씀 전달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 생명을 잃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나에게 말씀이 붙잡혀져야 돼요. 사모가 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 생명 걸고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왜 생명 걸고 붙잡아야 되느냐?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거의 안 믿어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빼놓고 세상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어쩌다가 실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방주. 노아 하면 방주가 탁 떠오르잖아요. 거기 보면은 높이도 넓이도 길이도 창문도 내는 방법 다 나와요. 근데 배가 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 뒤에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키가 없어요. 키는 어떻게 만들라는 게 없다니까요. 이 말은 뭐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배 만들고 키가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 따라서 배가 흘러가는 거예요. 물결 따라서 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어려움 당하잖아요. 방주를 만들고 키는 만들란 말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진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리고 정복 이전에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두 번째, 영적인 비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끌려가고, 저 사람이 저렇다고 하면 저렇게 끌려가고,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요. 말씀이 없으면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13절,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러분,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은 그냥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뭔가 상황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럼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신호를 듣고 사인을 보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24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4시 약속을 놓치질 말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컴퓨터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다 틀려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이메일 패스워드 네이버도 있죠, 지메일도 있죠, 다음도 있죠, 여러 가지 이메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참 되면은 이게 패스워드가 뭐지? 아이디가 뭐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생각 안 나가다가도 딱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이 나요. 그게 뭐예요? 각인됐다는 거거든요. 나와 상관없어요.
어디 집을 찾아가는데, 우리 집 찾아가는데, 뭐, 번지수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막 지도를 보고,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죠. 내 오랜만에 시골 고향집을 찾아가는데 막 헤매고 찾아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늘 거기서 살았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내 전화번호도 마찬가지. 요즘은 뭐 다 저장을 해놔가지고 전화번호, 자기 전화번호도 몰라. 우리 사모가 차 번호도 모르고 자기 전화번호도 모른다 그래. 왜? 뭐 내 전화번호를 볼 일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뭐 물으면 내 전화번호 어떻게 되지? 이렇게 나한테, 자기 전화번호를 왜 나한테 물어요? 본인이 알아야지. 그런 건 요즘 몰라도 내장이 다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전달할 때 여기서 나의 것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한 구절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대. 응답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 작은 응답? 남들이 아는 응답? 아니잖아요. 크고 은밀한 거, 남들이 모르는 거, 그걸 내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이 응답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내용이냔 말이에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응답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내용이냔 말이에요. 관계되는 내용이 아닐 때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왜? 아이가요, 막 때를 써요. 그러면 어때? 이걸 오래 주면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때? 잠깐 줬다가 뺐더라도 한번 줘. 왜?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과 끝을 얘기하거든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이 삶이 돼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은 최고 강대국인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에게 있다라고 안 했어요.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모든 승패의 갈림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역대상 29장에 말씀하고 있죠. 부와 기가 높음과 낮음과 그 손에 다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히스기야 왕이 막 열흘을 기도하고 막 한 달을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룻밤 기도했어요. 하룻밤. 그랬더니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라는 그 전가를 받고, 뭐, 은도 갖다 주고, 모든 거 갖다가 좀, 긁어다 다 줬는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어. 여러분, 칼과 총으로 싸워가지고 다 쳐서 물리친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그들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니까. 이게 믿어지느냔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죠. 저는 체험했거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영적 비밀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여리고 정복이 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이 현장은 단순히 가나안 땅의 현장만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현장, 그죠? 그리고 요단에서 일어나는 현장, 그리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필수적인 관문 여리고의 현장. 이 말은 내 산업의 현장,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의 현장,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의 현장,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가정의 현장, 모든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으로 믿느냐는 얘기죠. 여호수아서 6장 14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나에게 주신 현장이 아니라고 하면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도를 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라는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래 도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다면 나의 산업 현장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느냐? 내가 다니는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기 구미에 있는가? 그 교회 어느 목사 사모님은 그 교회를 지었는데 그 땅을 살 수가 없어. 그 땅을 넘볼 수도 없어. 왜? 교회를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근데요, 땅을 봤는데 그 땅이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교회를 지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돈 한 푼도 없는데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돌았대요, 사모님. 어느 날 계속 도는데 땅 주인이 와가지고 남의 땅을 왜 와서 자꾸 돈이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현실로 나고 땅을 돈도 없는데 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체험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이 기도 하나로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전혀 하질 않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씀도 안 붙잡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거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안 했어요. 주었노니. 끝났어요. 그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붙잡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그대로 붙잡았어요.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가지고 확인하러 가는 인생이에요. 이루기 위해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신 것을 확인하는 인생이에요. 확인하는 인생. 그리고 확인된 것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삶이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뭐가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입니다. 오직이냐 오직이 아니냐 그 반가름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오직이 될 때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이 아닌데 어떻게 증거를 주겠습니까? 하다가 이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거기에 귀가 혈기돼가지고 그거 또 따라갈 건데 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마태복음 쭉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도 내팽개치고 배도 내버려 두고 부모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거예요. 이게 오직이에요. 그러면 부모도 생각하지 말고 삶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될 대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머지 것 다 책임지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가, 가족들이 다 굶어 죽었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 굶어 죽었다라고 기록이 나와야지. 안 나왔다라는 건 어떻게? 다 책임졌다는 거죠.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그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 그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인격과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진정한 인격과 능력이 뭘까요? 진정한 인격과 능력. 인격 중에 인격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스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것 가지고 많은 어떤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사단의 역사의 한순간 그 인격이 고상한 인격이 그냥 사단에게 속임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가장 소중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내가 많은 어떤 주변 세상적인 것을 갖추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다 흐름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나를 무시한다? 그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내가 박병두가 이병두가 됩니까? 내가 무시당했다고 내가 목사가 전도사로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바꿀 수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내가 놓치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들 보세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을 가지는 못한다니까? 인간관계 다 무너져요. 왜?
그 하루아침에 내가 일확불야가 되는 큰 돈을 내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해요? 핸들링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돈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인간관계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 폐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팅해놨기 때문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건 절대 목표예요. 근데 들어가면은 완전히 사단이 득실득실한데?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거기에 초월하고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그 흑암을 꺾는 그 믿음의 준비가 나에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에게 말씀과 기도의 비밀, 이 현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확신이 나게 있어요. 나이팅게일 잘 알잖아요. 사람이 5년 동안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매일 1시간만 투자하면은 반드시 그 주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대요. 많이도 아니라 하루에 1시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달인에도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분야에 아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음식에 정열을 쏟아가지고 음식을 맛을 내는 사람들 보니까 거기에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음식 만드는 게 너무 행복하고 손님들이 와서 먹는 게 그렇게 자기가 막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맛있다고 하면 최고래요, 자기 기분이. 돈하고 상관없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1시간은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의 최고 서밋으로 살면서 나에게 주신 현장을 복음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리고 정복 이전에 말씀 준비하게 하시고 영적 상태 준비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현장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